21절에서 24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부분 특성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이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 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 이제 구약 시대 때 제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죄를 먼저 없앤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고 엄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또 제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모든 먹을 것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우리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이제 워낙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시대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나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하나님이 또 운행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공기라든지 뭐 마시는 물, 또 먹는 음식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많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회복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구나. 건강을 잃게 되면 내 건강한 몸이 진짜 축복이었구나. 요즘같이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죠.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은데 이제 맑은 하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보면 너무 뿌옇고 조금 다니다 보면 목이 따끔따끔한 게 정말 맑은 하늘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꽃이 핀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좀 잃어버리면 그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잘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된 예배의 방법 중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 참된 예배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는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게 자꾸 장소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는가 중요한가? 저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뭐로 예배해야 되냐? 바로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아버지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어로는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그런 모습을 see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디 정말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가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진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은 무엇일까요? 영. 자, 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심령. 시작. 마음과 심령. 그리고 나의 전인격.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타협이 없는 거죠. 오늘은 예수를 믿었다가 내일은 부처를 믿었다가 다음 주에는 천주교 성모에게도 절했다가 추석 명절 때 되면 제사상에 조상들에게 절하고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정말로 생명 바쳐서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지적했던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수많은 제사가 있었죠. 제사, 유월절 제사, 초막절 제사, 절기마다 1년에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3번.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요 같은 말이고요. 또 오순절 이런 절기들 7대 절기들도 있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도 번제가 있었고 또 목적에 따라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제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짐승을 잡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정해진 예물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마당만 바른 제사, 그리고 헛된 제사,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제사를 아주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11조를 드리면서도요, 11조도 이제 구약의 율법에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또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고요.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거기 있죠. 성도님들이 11조하고 헌금하면 그 헌금이 모여서 목회자들 생활비 주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면서도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냥 100만 원 받았으면 10분의 1 10만 원 딱 내고, 10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 딱 내고, 이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 이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모든 100만 원이 다 내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최소한 하나님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실제적으로 유지하는 이 동력이 사실 11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1조의 정신은 어떻겠습니까? 10분의 1을 딱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딱 드리고 다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번 달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100만 원을 혹은 200만 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닿는 데까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선교 단체 훈련 다닐 때 그분은 10의 2조 3조까지 막 드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도전을 딱 받고, 야, 내가 그때 직장 생활 인턴이었는지 1년 차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 한 10의 2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10의 2조를 드려봤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 다들 먹고 살기 박박할 텐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의 재물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요즘 같은 우리 물질주의 시대에는요, 돈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11조의 중요한 정신인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것들은 싹 다 버리고 너희들은 외식적으로 10분의 1만 바치고 있다. 그들은 10분의 1을 꼬박꼬박 바쳤지만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모든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는데,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바친 헌금, 내가 드렸던 이 1시간 넘는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고 계실까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내가 남은 3일을 또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뭐 웃고 있으면 뭐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2렙돈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과부가요, 2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과부의 또 헌금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저 예배 내가 일주일에 이런 예배 다 드렸어 이게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갱신하고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천상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죄가 있잖아요. 아직 벗겨지지 않은 때가 묻은 부분이 많다고요. 어리석고 또 바보 같고 정말 부패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 가게 되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때는 우리가 부활체도 있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부패와 오염은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예배를 향하여 지금 또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정하여 주신 구별된 날인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요. 이제 한국 사람 상황에 맞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같은 이제 문화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거진이 있죠. 근데 미국의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가 중심입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토요일 밤부터 내일 주일인데 내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죠. 따라서 이 참된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죄에 대한 무서운 지옥 심판도 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요, 불신자들이 이리 와서 앉아서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식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여러 명 앉혀놓고 예배합시다 이러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를 때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과 감사, 또 눈물, 감격, 열정과 회복과 치유, 헌신이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자는 결단코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이 냉랭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침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향한 그 열정들이 첫사랑에서 조금 식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예배 오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노력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으니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자는 유대인들을 지적했다면 요거는요 사마리아인들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모세 오경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성경은 무시하면서 진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5권만 성경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리고 장소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 이쯤이면 괜찮겠네라고 그리심산에서 세워서 제사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열정과 뜨거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진리와 말씀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달리 열정과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무시한 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방식대로 드린 우상 숭배의 예배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는 건 좋은데요, 뜨겁게 회복하는 게 좋은데 그게 진리 안에서 다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을 피워도요, 이 화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난로 안에서 불을 피웠을 때 이 불이 온 방을 따뜻하게 데우죠. 근데 이 불이 난로가 없이 그냥 불을 탁 던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정이 있었어요. 막 열정이 있어서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 유대인들은 정통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저렇게 예배하고 싶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택한 성경 5권만 인정을 했고 장소도 자기 멋대로 그리심산에서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 특심만이 이게 참된 예배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느 집회 가서 굉장히 뜨거웠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게 참 오늘날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참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참된 예배의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심 열심으로 따지면 어디가 최고입니까? 이단이 최고죠. 이 이단은 진리를 한참 벗어났지만 열심으로 따지면 그들을 따라갈 자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정말 사람 막 따라옵니다. 지치도록 따라옵니다. 유월절 지키세요, 안식일 지키세요 뭐 하면서 전도와 포교 활동을 많이 하죠.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런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아데미 사람,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2시간이요. 2시간. 우리가 주여 하면서 뜨겁게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 바울이 전도할 때 방해하면서. 그러니까 사탄도요 뜨거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뜨거워도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시간을 자꾸 줄여가죠. 왜? 사람들이 이제 긴 예배는 말씀을 길게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설교 시간도 특별히 큰 교회 같은 경우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설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설교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큰 교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예배 들어오는 차들하고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는 차량들이 지금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정말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자유로운 그런 운행하심, 그런 은혜들이 말씀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딱 정해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만 딱 듣고 오늘 말씀 괜찮았네, 오늘은 별로였어, 이런 식으로 올바른 교리적 설교가 무시되면서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어쨌고 다윗이 어쨌고 예수님이 어쨌고 이런 스토리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그들 천국 갑니까? 지옥 문 앞에 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쭉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가,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 그리고 구원의 서정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소명을 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성화가 되어지고 견인되어져서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이 다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 때 이 교리를 우리는 먹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교리 설교가 딱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재밌고 즐겁고 들었다 놨다 하고 깔깔 웃었다가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도 보면요 되게 유명 강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들어봐도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한데 다 들어보고 나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감동받았다가 흥분했다가 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 설교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그런 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이 바르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교리와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고서는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이 안다는 것, 그게 함정입니다. 어린아이들 말씀 암송 차차차차차 하고, 그때 말씀 암송이 참 중요하지만요 차차차차 하고 모든 걸 다 외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것은 아니죠.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씀을 알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축소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즐겁고 신나는 찬양만 많이 부르고 감정과 눈물을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는 사실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가미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고 나의 한 주간의 삶에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것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나의 부패한 소원, 그래 한번 해보자,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한번 힘낼 수 있어, 어떤 으쌰으쌰 어떤 이런 분위기들, 내 자아를 막 추구하는 소원들, 마음에 탐욕이 있거든요. 막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을 강단에서는 지적해 줘야 돼요. 그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가 내 마음속의 탐욕인가를, 그거를 잘 도려내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그게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잘됨과 자신의 탐욕 추구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단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잘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 문 앞에 있는 영혼을 살려야죠. 내리막 가는 영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지쳐있는 영혼에게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올바른 교리와 진리 설교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드리는, 교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예배 후에 감사와 기쁨, 회복,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참된 예배는 더불어서 이런 뜨거운 마음과 더불어서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에는 눈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저거 아닌데 라고 탁 잡아내는 사람이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거룩해 보인다고 할 때는 특별히 성당의 미사 같은 것이, 성당의 미사는 딱 가면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고요해지고 숙연해집니다. 근데 성당의 미사들은요, 이게 우상숭배적인 예배거든요. 그 미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 미사 때마다 재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때마다 흘린다. 피는 그때 흘렸고요, 우리는 그 피에 대한 감사로 나가는 것인데, 미사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되게 엄중하죠.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성찬식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잔을 들고 이런 걸 보면, 저도 예전에 성당에 한번 가봤었는데 마음이 조용해지고 차분해지면서 성당 사람들이 그런 어떤 느낌으로 성당을 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당에서 나오면 이제 그런 종교적인 느낌과 거룩한 느낌으로 받았으니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번 하고 뇌제 용서 받았겠지 하면서 또 한 주간은 또 똑같이 사는 그런 패턴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뜨거워 보이고 화려해도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와 또 헌금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도 이렇게 가벼운 노래보다는 기독교의 교리의 내용을 풍성히 담고 있는 그러한 찬양들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싸움입니다. 예배가 허물어지고 예배가 폐하여진 이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고,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찾고 계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고수하는 사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바꾸길 원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크하고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복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참된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인생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얻은 거. 인생 살면서 인생길 지쳐 내 마음에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참 이렇게 능선이 자꾸 생기죠. 요거 넘으면 요거 튀어나오고 요거 넘으면 요거 튀어나오고 아니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살면 살수록 어린아이 시절에만 즐거웠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걱정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하며 이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